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 몰입도 보고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추석절에도 이슬람 사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 추석은 우리하고 항상 가는 우리가 뭐냐?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왜냐면은 추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육신의 일을 그냥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수백 년 전에 말이지 했던 그런 할 필요 없어요. 늘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는 그게 뭐냐면 돛담배예요. 돛담배인데 돛담배는 바람이 치면 팔랑거려. 동시에 팔랑거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자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시대는 뭐예요? 이게 빙하의 빙산의 일과에 뭐예요? 뭐가 나타나지만 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말씀과 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살아가요.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풍조는 여기 몇 비트냐면 물가에 들어간 게 결국 5피트도 안 돼요. 5피트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말씀으로 견고하는 이런 그 빙하 이거 가지고 말씀과 기도 아주 깊은 곳에서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 추석절을 자유로울 수가 있어. 자, 오늘 12절에 복음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우여 복음에 전파하여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었어요. 언제? 주후 61년에 63년까지 이 사건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이 투옥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급급했어요. 범인들한테. 그러나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 그 왕의 시위대들을 이제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위대들이 뭐예요? 시위대는 왕의 후속들이에요.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의 교인들을 매우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저처럼 떠나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 목회자들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작든 크든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염려하고 그 염려가 또 바울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는 13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프라이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위대야. 왕궁이야, 왕궁. 왕국에 있는 시위대에게 매임을 당한 거예요.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니?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는요, 곧 과거에는 이 쇠사슬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꼼짝 못한 거예요. 꼼짝 못하는데 뭐예요? 꼼짝 못하는데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엄청난 장애가 됐어요. 교회적으로 그래요. 또
교인들도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세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은 복음의 진보, 바울이 투옥되고 세사들의 목표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무슨 진보? 프로코펜, 진보, 이 진보가 있었어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 사원에 가서 더 전도할 텐데 내가 하면 못 들어가요. 우리를요. 무서워서. 근데 성령께서 하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슬람 사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투옥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기 힘든 시리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시리대는 뭐냐면은 우리와는 별개예요. 들어갈 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왕의 시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환경을 초월해서 진보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다니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래.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어 왔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한다고 하면 망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무슨 뭐 이익이 크게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박시호 총장님 경제학과 어때? 복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진보가 있는 진보가.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세상 경제는 망하는 거야. 완전히 이거. 근데 하나님의 진보가 있다. 진보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추석날 아까 얘기했지만 추석날 우리가 관계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아니 말이야 오늘 같은 날도 왜 서울? 야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지 지금 추석 때가 되면 집에서 계기를 돌때 아 그래도 말이야 가족들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말하는 거 좀 해라. 지금 올려서 보내시 염려하는 거예요. 차표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돼서 전하는 거예요. 치아에. 걱정하지 말고 치아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부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직장 선교에서 그 수많은 선교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메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민적으로 시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궁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왕의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은 자, 보세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연증하기를 위하여 세상신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순수한 동기, 복음을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다 생명식을 특세 전도 올라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특세 전도를 했어요. 하도 뭐 내장 한다고 해가지고 제 자랑 하나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한 그리스도의 신장, 내 마음가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전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열차 타고 오늘 수청 날 말이지 이 바쁘고 힘든데 차표도 없는데 막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안 되죠.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가면 안 돼요. 내가 가면 힘들어 가기 싫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그리고 불우한 이유,
불운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조심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불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막 그러지 말고 불쌍한 돈 줘요. 불쌍한 영혼 마음을 같이 해서 공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말이야 지옥 가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와서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와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용히 와서 저러면 돼요. 요즘같이 조용히 저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희생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희생이 따르는 건 뭐예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영혼들에게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 우리가 그냥 추석 때 가서 복음 전해야 될까 하면 시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요. 그 다음에 또 그 영혼이 배고프면 밥을 사줘야 돼. 밥을 사줘야 돼. 어려우면 또 돈도 줘야 돼. 여러분. 엊그제 내가 여기 그 동성을 해봐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제 그 나팔 부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즐거운 추석 가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더니 아니 오는 사람이 저기 노숙자가 오더라. 노숙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오는지 했더니 아유 말이야 목사님 아유 배고파 죽겠어. 돈 좀 일단 복음을 전했어. 들어가서 목사가 알고 있어. 된 거야. 그냥 기도해주고 5,000원짜리 5,000원 밥도 못 먹자라는 거. 그래서 5,000원짜리 주고 어쨌든 그가 장애인이었던 목사가 됐던 사람이었던 왔어. 오긴 왔어. 그 영혼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나하고는 저도 다른 노숙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노숙자도 여러분 딱 꺼놓고 연도하고는 아주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멘? 똑같아요. 우리는 무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날 우리가 집에서 놀지 말고 방구석에서 방콕하지 말고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을 한다면은 결국 추석날 남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놀고 맨날 먹고 놀잖아.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내가 박준 총장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오늘은 완전히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지 말아요. 놀기 아니라 집에 있지 말아요. 나와서 한 영혼이요. 오늘도 오면서 여기 고속통이라고 오다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했더니 영어하지 말고 저기 네팔어로 네팔어로 한국말 해. 그래가지고 네팔어를 이제 못하니까 했더니 한국말 잘해보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왔냐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서 한국말 참 잘하더라고. 이게 신주신이야. 그랬대. 신주 하나님 만든 거야.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안 한다더라고. 사진 한번 찍자고 나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신나는 거 이게 뭘까? 신나요? 그렇게 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이가 이제 저도 70 다 됐고 여러분들 50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 거야, 이제. 추석 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요. 내가 뭐 했다 말이야. 하지 마세요.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분당 교회 이창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5,000명 아니면 뭐 교회는 자기가 5,000명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해, 여러분. 5,000명이 안 되면 말이지 교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5,000명 시골교회 와서 우리 소택교회 와가지고 1년만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가. 한 영혼에 얼마나 구하기 영을 힘든데 그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응?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택교회 와가지고 1년만 있어봐. 그냥 다 도망갈 거야 너 그냥. 응? 그렇게 하면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5,000명 해주셨는데 야 이걸 가지고 정말 분산하고 제사전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말이야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 할렐루야. 바울은 근위대 병사들에게 함께 세사들을 묶여 있어요. 그러면 12대하고 바울하고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중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중이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께서 한번 그랬을 거야. 12대한테 맨 4시간마다 전도했을 거야 그냥. 그러니까 12대 사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냥. 비틀어서 들어야 돼 그냥. 왜? 계속 복음을 녹음해서 하니까 그냥. 그 복음을 아주 기회를 너무 잘 나니까 그냥. 감옥에 갔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그냥 전도하고 신라 바울이 찬양하면서 말이야 노래 부르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슬프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야 시민의 세상에 묶였는데 말이야 옆에서 전도하고 말이야 이거 앞뒤를 찔러도 예수님이 나온다니 찔러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냥. 야 너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신 총장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노래 괜찮아. 그럼 자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 어떤 사람은 복음 들었을 때보다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바울은 투옥된 로마 군명 하도 저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복음을 들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바울이 왕의 시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각 메인받았으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높은 로마 군인의 높은 그 왕의 시대를 통해서 또 더 넓은 장소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퍼져가는 거예요. 복음은 바람에 불이 불은 번져가잖아요. 불은 번져가기 때문에 언제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복음의 진보. 할렐루야. 이 프로페트 진보. 복음의 진보야. 복음은 후퇴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복음은 진보다. 복음은 진보다. 복음은 후퇴가 없다. 할렐루야. 예, 후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 자, 직장 선교사는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된 18절. 자, 시작.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착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여라.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말이지 투옥돼서 기쁜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한테 가지고 얻어 터지고 말이지 따고 얻어맞고 그러는데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이 바울의 중심은 뭐냐? 바울의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8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냥 건성으로 하나.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추석에도 자녀들이 오면 기뻐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의 일종이겠지만은 기쁨의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지 간에 아니면 내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복음은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기쁨이 바로 그의 삶이에요. 직장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참 이게 추석 전날 나오기 힘든 날이에요. 직장 성도들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이제는 추석 날이라고 집에 숨지 말고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심령이 강력해지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분요. 그럼에도 보면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파되고 또 본파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길었다고 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직장 선교사님들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려고 해요. 교회 성도수가 없다, 직장 선교 인원이 없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직장 선교사를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복음 선교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집 나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데려오는 것에서 이 반포 직장 선교회가 풍성하고 풍성한 그런 추억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심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장 선교사는 우리가 전파된다고 하는 소식이니까요. 그 영원구원이에요, 영원구원. 전도가 무엇이에요,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승리인 방편이에요, 승리인 방편.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곧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를 통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남의 4시간도 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치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석절날 우리 함께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설명하셔서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직장 선교사에게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반포 직장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